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가닥으로 쭉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자의 부지런함과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 그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 먼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가 쌓이고 그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자는 추수해야 할 때 부지런히 일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는 추수할 때와 시기를 놓쳐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시기와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멋모르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란 때와 시기가 있구나.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때는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열심히 시도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늦깎이 공부하려고 한다거나 또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야 될 때 움츠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패기와 의욕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 때를 잘 모르고 살다가 후회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자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웁시다, 또 탐구합시다 하면 자꾸 뒤로 밀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그렇게 하면 자꾸 뒤로 밀치시는 걸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뒤로 가면 이게 또 뭐가 그때는 좀 한가해서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때는 또 더 약해져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왕성한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더 시도하고 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 40대, 50대 초반까지 영적인 삶에서도 어떤 기도하는 거라든가 믿음의 삶이라든가 믿음을 시도한다는 거,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40대, 50대 초반까지 이게 가능하지 뒤로 가면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뒤로 가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40대 때 50대 초반 때 그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시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헌신했던 삶, 그걸 가지고 또 노년에 그것이 경륜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경륜으로. 그래서 젊을 때 좀 더 왕성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도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깊이 하는 것도, 아니 그 친밀함을 더 시도하는 것도 정말 더 많이 하는 것도 좋겠구나. 예.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체험이 발생합니다. 믿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자기 삶을 던지지 않으면 체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에 있을 뿐이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던져보면 믿음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몇 번만 있으면 인생에 중요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자신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삶이 뭐 좀 앞으로 갈 때도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뭔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때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 안에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지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혜자의 수용적인 태도와 어리석은 자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를 훈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징계를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훈을 주었는데 그걸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곧 지혜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이 교훈을 들었을 때 그것이 쓴 약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을 고집하여 가다가 결국 파국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내 삶에 별것이 없다 그러면 꼭 제가 하나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롯이 살아보려고 하면 나에게 없는 새로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들어도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이 위로한 정도만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을 품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삶은 그 자리에서 멈드는 것이죠.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해야지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나는 언제나 잘못 알 수 있고 또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인생의 길이 갈수록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인간이 참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늘 안 느낍니까? 늘 기울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생 우리의 인생이란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많은 면에서 제가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왜 내가 이럴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더욱더 저를 다듬으시고 더욱더 저를 만지셔서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는 더 이상 변화를 할 만큼이 없을 만큼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부족함이 많고 계속 새로워지고 마음도 그런 부분 솎아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성품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멋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 들려올 때 다시 한번 경청해보고 한번 돌아가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자꾸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지혜로운 의인의 말과 어리석은 악인의 말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의 입, 미련한 자의 입, 의인의 입, 명철한 자의 입술이라는 등 이렇게 말을 내뱉는 입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 11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14절까지 말씀. 11절에 14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 입에 나오는 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음에 대해서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에요.
거기서는 무슨 말이 나와도 그 말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다는 거예요. 또 악인은 사람들 간의 다툼과 분열,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함에 대해서 의인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내서 다툼과 분쟁을 사그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막 불타오르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이 확 타오르려고 하는데 지혜자가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지혜롭게 딱 한마디 할 때 이 타오르는 그 갈등과 분쟁의 상황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노회에서 서울에 있는 영등포 노회나 이렇게 노회에서 보면 서북 노회 있을 때 보면 막 목사들끼리도 막 이게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회의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나이 드신 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 분쟁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 맞지. 그렇지. 저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저 어르신의 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젊을 때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돼서 참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또한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가 하는 축복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사탕 발림의 그 달콤한 그런 말 말고 정말 정직한 자가 하는 그 축복의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진흥한다는 거죠. 잘 되고 형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 26절에 거기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라는 것. 여러분 잠언 31장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다라는 것이 잠언 31장의 말씀인데 현숙한 여인에게 뭐가 있냐면 그 입을 열 때 지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은 사랑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은 말할 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잠언 8장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렇게 쭉 거쳐오는데 이 주일날에는 이게 말씀이 빠져버려요. 주일날 말씀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새벽에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잠언 8장에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가 짧게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할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그때 한마디 지혜로운 말을 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의 경계를 정하셨을 때
그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을 때, 기초를 세울 때, 그때도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살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흉내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늘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정말 지혜가 필요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대화하는데 이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한마디만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굳은 결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삶을 그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입이 지혜의 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자의 삶,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고 또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 저는 어리석사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게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